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마지막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서 내려와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이 마지막 우리 이 다윗의 이 유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사무엘 상하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이제 마무리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 하를 강해하면서 다윗에게 대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추적해 왔고 또 우리가 봐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전체 줄거리를 아마 대강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만 고생 다 하면서 왕위에 올랐고 그 왕위에 있어서도 간단치 않는, 다시 말하면 단순하거나 이렇게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성경의 다윗의 기록을 보면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 본문에서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고 열왕기상에 넘어오면서 열왕기상에서 이 죽는 장면을 그리고 유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다 하지 못했던 일, 시므이,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항상 좌충우돌하며 다윗에게는 충신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충신이었던,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충동적이고 저돌적이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과감없이 드러냈던 이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바르실레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자세한 이 처리는 이 열왕기상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부분을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모든 자신의 생애를 마치고 어떻게 이 다윗의 생애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 다윗의 삶과 죽음의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했고,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 혹은 또는 이 모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삶의 가장 중심, 핵심, 그 인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사무엘 하의 끝, 마지막에 총정리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에 모든 생애를 다 격언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그 생애를 바라보고 그 다윗의 생애를 뒤에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잘 해석을 했던 바울의 얘기를 함께 들으면서 이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윗의 인도하심은 그가 베들레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주목하지 않는 말제 8째 아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으로 찾아오시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그가 가정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순탄치 않은 가정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형들과 썩 좀 좋은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편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으나 그가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를 겪고 때로는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채도 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모든 것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되죠. 자, 이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행하시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그 뭘까요?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복의 역사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찾아오셔서 선택하여 그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그 인생에 개입을 해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복을 주시고자 하고 이 나라와 그의 가정과 가문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데 다윗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저 사람이 참 뛰어난 사람이다, 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아주 모든 조건을 갖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은혜를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옛날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빔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잡혀서 가서, 오늘 요즘에 다니엘서 하지 않습니까? 잡혀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그리고 다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 이 모세 같은 경우는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찾아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시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이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섬겨낸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겨내는 사람으로. 사도행전 1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시대를 산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쫓겨다니는 시대입니다. 사울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왕에 의하여 쫓김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숱한 그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네,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혀와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다는 그 표현은 무슨 특별한 사명이나 소명에 관련된 일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인간에게 하시는 가장 큰 영광의 일이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시대, 오늘 이 본문에는 약 한 왕으로서 한 40년 살았잖아요. 또 그 앞에 인생을 살았겠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보십시오. 오늘 그 인생을 끝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납니까? 저는 좀 약간 쓸쓸한 분위기. 왕궁은 화려하겠죠. 왕궁은 또 많은 사람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었겠죠. 그러나 그 앞을 보십시오.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오늘 사무엘 하야 끝장면은 수만 명이 자신의 백성이 죽어나가는 그 현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만 명. 지금 이태원 3사 있잖아요. 이거 뭐 백수십 명,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얼마나 온 마음들이 애도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수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는가? 그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의 가족은요 풍지박산 났습니다. 가족이 말짱하지가 않잖아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죽이고 다 암살하고 반역하고 그런 이 가정사를 다윗은 겪습니다. 어떻게 된 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평화로워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세상의 기준에 의한 그 삶은 별로 이렇게 이 다윗의 생애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현실, 다윗이 살았던 이 고대의 전쟁과 폭력, 전제 군주가 다스리는 이 군주제의 이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는 때로는 이 문화에 타협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깁니다. 이 왕국과 이 나라는,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모든 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솔로몬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약속에 따라 이 모든 나와, 즉 다윗과 솔로몬과 그 이후의 나라가 견고할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고대 왕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지배, 권력, 힘, 병사, 지금도 보시지 않습니까? 옛날 고금을 통하여 모든 권력을 내가 쟁취하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 비전을 이루는 거죠. 내 비전. 그러나 하나님의 왕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세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지켜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겪고 모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인생을 힘차게 살기를 염원했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처럼 똑같은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계속되고 다른 왕이 겪는 반역의 음모도 겪고 평안할 날이 없었으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의 기록이 되어 오늘 이 말씀 안에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그 위치를 역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인물이든지, 첫 번째 어떤 인물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닮아갈, 우리가 예를 들면 교훈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위인처럼.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닮아라, 이걸 닮아라, 그 용도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자도 하나님 내가 쓴다, 내가 이런 자도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내시고 아무리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라도 내 인도와 내 이 모든 삶에서 나의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한, 즉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격과 삶에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보내요 우리의 인격 안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살게 합니다. 그것을 주 안에 산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인격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하여 담겨 있어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안에서 섬기도록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께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시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곧 그 성령께서
예수와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보증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심, 예수가 내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성령께서 어느 날 호련히 은혜로 예수를 우리의 인격에 담아 그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허락된 이 삶을 저는 가장 기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내 안에 부어주사 살게 하신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 영광이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최대 복이요, 아름다움이며 진리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통한 우리의 계승자,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예수를 믿게 한, 즉 구원받게 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잘 확인하고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시대의 주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우리도 천국으로 향하여 깊은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천국에 입성하여 우리도 그 자리에, 즉 우리의 인생에 막아는 모든 순간까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인데, 바로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복되고 복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삶, 이런 것들을 오늘 확인하면서 그 삶을 여러분의 생애에 흔들림 없이 그 삶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남자들로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것이라면 조금 그렇죠. 좀 뭐 이렇게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들은 좀 위험이 있고 또 점잖고 또 듬직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문화적인 그러한 인상이 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그 문화 속에 의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주권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주권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열방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 현실, 정말 각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사무엘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니 열왕기상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 죽기 전에도 반역을 해요. 반역을. 그것을 겪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가 항상 놓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가면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만 가면 된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어요. 기도는 무엇이냐? 부르짖는다, 요청한다, 간구한다, 보고한다, 의지한다. 수많은 이 기도에 관한 책이 너무 수십 권, 수백 권이 되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가장,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시편은 다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그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걸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그가 이제 그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의 이 고백을 사무엘하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2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잠깐만요. 시편 사무엘하 22장 2절 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것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다음 마지막 절 하나 더 보세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됩니다. 조각난 내 삶을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소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21절을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기도, 이게 다 기도 내용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수많은 척박한 현실이 기도를 낳게 만듭니다. 절절한 기도를 낳게 만드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픈 시절,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이 절절한 기도를 낳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기도의 언제나 그의 끝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산성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조각난 내 인생,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온전했습니까? 그의 생애가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하나님 앞에 선 심령은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심령은 견고해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어떤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기준,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명예의 기준으로 보면 점점 다윗은 더 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련하여는 그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라. 이 기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그는 묻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단 선지자나 나단 목사님이나 갓 선지자, 갓 목사님에게 향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노력했으니까 그것을 인하여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때마다 승리합니다. 묻지 않을 때는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많아가지고 고민하고 또 아파했는데 하나님께 물을 때는 틀림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결실이 없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앞에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인정할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죠. 붙들고 매달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인격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기도는 가장 하나님과의 인격적입니다.
기도는 설득하고, 기도는 의지하고, 기도는 때때로는 때를 쓰며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영원한 사랑 앞에 호소하는 거죠. 호소하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거기 안에는 미움이라는 게 없는 거죠. 왜? 미워하는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도를 통하여 교제가 됩니다. 교제가 되고 진정한 한 사람과 한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차면 그 삶,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존경할 수 있는 힘은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건 그 사람을 가장 존중해 주는 것이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가장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도의 삶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더 풍성하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죠.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그 삶에서 유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생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겼고 모든 순간 속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대명사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의 삶의 부요함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인물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며 그 삶을, 그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삶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성도로 풍성히 커나가시고 풍성히 기도하는 소중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기도의 인생